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경건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심령을 움직이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동문 9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유와 울리는 꽹과리 가지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경화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후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사고도 지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정남영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목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깊이 고운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길을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여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유명서명으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생활하였으나 우리를 택하사 끝까지 사랑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또한 거리두기로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코로나가 근원적으로 종식되고 전 성도가 참여하는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달, 태초부터 계획하신 소중한 우리의 가정들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마다 주님 친히 임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어린 양별을 날마다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목적하신 따라 이곳 안양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며 아름답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가는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소통과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손잡아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귀 있으시는 양곡련 담임 목사님 연입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곤비치 않게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되어 났을 때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 먼저 갈급한 심령 되게 하셔서 행복한 가정과 소망을 심어주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해 은혜의 눈길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돌이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도우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임재하심으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 또 맞이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머릿속의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각자의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각자 가정의 구성원으로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말씀을 딱 제목을 보면 그래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서 딱 답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 우리가 매년 5월 가정의 달이 되면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가정 꼭 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에는. 이 가정은 항상 이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시는데 행복한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정은 소그룹, 셀. 그러니까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내가 잘 되고 그다음에 가정이 잘 돼서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좋아지고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들 보면 국민성이 높은 선진국들 보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전부 다. 다 가정이 행복해요. 그럼 세계 그 TV에 나오는 우리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선진국에 보면 전부 가정들이 행복해요. 굉장히. 그럼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습니다. 보면은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나를 낳아준 부모가 다 있는 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질서가 잘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잘 세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어떤 그런 공동체도 질서가 흐트러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에는 항상 나라의 대표가 되는 대통령이 있고 또 뭐 학교에는 학교장,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그렇죠? 회사에는 사장님이 있고 또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교회에는 또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 당회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공동체는 질서가 잡히고 맡겨진 일의 역할을 잘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정이 보통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제 서로 남녀가 형제자매가 이제 서로 알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장밋빛 인생, 너무 좋다, 행복하다, 신혼여행 가서 너무 행복하고 그냥 평생 어떤 어려움 없이 다툼 없이 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면 몇 년, 3년, 4년, 5년, 10년 살다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어떤 단점이 드러나게 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다투게 돼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주례를 가끔 봐봤지만은 주례사에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장밋빛처럼 좋은 그런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는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날씨도 그렇잖아요. 좋은 날이 굳은 날이 있는가 하면 좋은 날도 있고 햇빛이 쨍쨍난 날이 있고 비가 오는 날이 있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있고 추운 겨울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야. 가끔 나쁜 일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가? 거기에는 때로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많이 참아야 되고 또 많이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환경이 굳은 날이건 좋은 날이건 항상 변함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돼. 한번. 자, 5월달이니까 5월 가정의 날에는 꼭 한번 가정을 돌아보면서 1년에 바쁘다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살다 보니까 시간도 가고 세월이 가버렸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우리가 한번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말씀도 오늘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그냥 성경 말씀, 우리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야. 보니까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본문 한번 딱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18,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가정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두 기둥이 뭐냐면 아내와 남편 부모 자식이지만 근데 가정을 이끌어갈 때는 두 부부가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기둥되는 아내와 남편의 부부 관계가 아주 좋아야 된다는 거죠. 부부 관계가 문제가 되면 자녀도 문제가 돼버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기둥. 그래서 부부 간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어떤 여자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화가 날 수가 있어요. 화가 나.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무슨 복종하라고? 내가 왜 복종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 복종은 뭐냐면 창조 질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차별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보다 뭐 월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쭉 수독을 다 찾아봤어요. 복종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렇다고 남편이 뭐 월등해서 뭐 남편이 뭘 잘하니까 똑똑해서 아내가 그냥 굽신거리고 하고 어떤 맹종이나 어떤 굴종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남편의 어떤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서 강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자분들도 화가 안 나요. 이 의미를 깨달으면. 창조의 질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거야. 차별이. 공의 하나님. 뭐 남자니까 이렇고 여자니까 이렇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라고 그래요. 복종하라. 이거는 마침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 창조의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19절에 보면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남편들 있잖아요. 남자분들. 남편들아 여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내를 그럼 너 사랑해. 근데 여기 의미를 쭉 보니까, 이 깊은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편은 아내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살피라는 겁니다. 아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보살펴주는 거. 응? 아내가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살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돼. 응? 말로 그냥 기분 팍 상하게 해가지고,
그냥 성질 부리고 화를 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짜증 내지 말라. 짜증나게 하지 말라. 이 아내가 남편 때문에 자꾸 짜증 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짜증나게 하지 말라. 말대로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절대 까다롭게 굴지 말라.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가 뭔가 원하면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도와주라는 거야. 말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좋은 말로 감정을 가지고 하지 말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편하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이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럼 뭐 말로 못해요. 다 사랑하지만 여기 깊은 의미가 뭐냐면 아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살펴주고 적극적으로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까다롭게 굴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면 때로 가끔 외식도 한 번씩 하고 내 능력대로 뭐 여유가 안 되면은 값싼 어떤 뭐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가서 외식도 한번 하고 대마죠. 아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편하게 도와주라. 또 말을 할 때도 좋은 말로 따뜻한 말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게 또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냥 화가 나면 그냥 팍 쏴붙이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고 회개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는 이걸 행동으로 옮기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먼저 어느 것이 나중이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 협력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 협력 관계. 남편들, 아내들 우리가 바로 알아줘야 돼요. 복종하라고 하니까 아내들은 무슨 복종이야. 대항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얘기 아니고 창조 질서에 의해서 복종하라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에 나온 주 안에서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걸 주 안에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이 두 기둥이 있는데 아내와 남편 이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면은요 가정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자녀들이 설령 좀 잘못해도 가정은 항상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부부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자녀들까지 문제가 막 뿌리가 흔들리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내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 자,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10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0계명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런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긴다는 얘기는 장수의 복이죠. 그래서 여기서 순종의 의미는 공경하고 존중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죠. 자녀들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어른 시대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연세 드신 분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오는 갈등과 부딪히는 일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거 어느 가정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도로 많이 발전이 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 벌써 3, 40년 전에 50년 전과 지금의 차이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시대를 겪었잖아요. 우리. 아무리 부자도 제대로 다 못 먹고 살았어요. 가난. 그래서 그냥 논밭에서 나는 그런 나물 같은 거, 쑥 같은 거 해가지고 밀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보리밥 먹고 쌀밥도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우리.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겪었어요. 6.25 연세대신 6.25도 겪고 또 일제 36년 동안 식민생활을 겪은 분도 있고 어려운 시절. 그때 엄청 어렵고 미국에서 군자 원조 울조 받아가지고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절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전략. 계속 전략하라. 근데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야기하면 몰라요. 보릿고개라는 자체는 몰라요. 그럼 전략하라. 야, 필요없는 불을 빨리 꺼. 수돗물 좀 전략해서 써. 예? 가스불, 이 정도 꺼. 아니, 엄마는 아빠는 왜 그래? 사고가 다른 거죠, 사고가. 그리고 여기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어른들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젊은 그런 사람들을 그 사고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젊은 사람은 어른들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냉전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를 생각할 때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생각하냐면 부모는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들 낳거나 딸을 낳고 할 때 그 자식을 어떻게 길렀습니까? 애지중지하게 기르잖아요. 엄청 힘이 들어요. 요사이 육아 보면은 아이들 보면은 저도 손주 병준이 애나가 있으니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양수영 집사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옆에서 좀 사모님 도와줘도 쉽지가 않아요. 엄청 힘들어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몸도 아프지. 몸이 아프고 몸이 힘들면서 돈도 들어가지. 돈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도 아프지. 아이 양육하는데 막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자식을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야, 너도 한번 결혼해서 한번 자식 한번 낳아봐. 네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알아. 부모가 어떻게 너를 길렀고 어떻게 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야. 당연히 그런 걸로 아는데. 자식을 낳아보면, 어른이 돼서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부모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네가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요사이 그 TV 프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좋은 참 편안한 프로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시골에서 어떤 노 부부가 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고구마니 뭐지 뭐 고추, 무, 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식이 이제 가끔 오잖아요. 자식 놓고 시골 내려오면은 싫어 좀 이거 갖고 와서 먹으라고 자식 주려고 창고에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가서 물어봐요. 그 뭐 하려고 그렇게 보관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오면 우리 딸 오면 주려고 쌓아놓는다. 그래서 쌓아놨다가 자식 오면 차에다 막 실어. 근데 이 자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사 먹으면 돼. 귀찮아 그거 어떻게 해 먹어. 안 가져가는. 그래도 막 차에다 꾸역꾸역 실어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한 번 있더라고 보니까 올라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그걸 버리고 온다네. 버려버리다네 그걸. 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모아서 자식 먹으라고 중간에.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희생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심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저는 순종하고. 자녀들은 가정의 구성원 중에 아주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무리 자식이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식은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이렇게 사용수 어머니가 그 울부짖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살인할 아이가 아니라고.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고. 실제로 살인했어요. 근데 나는 절대 우리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아이를 신뢰한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자식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근데 자식들은 그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에게, 여기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 이제 부모들 많으니까, 어른들이 많으니까. 아비들아, 이게 이제 아비들아는 뭐냐면 여기서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는 내 종속물, 내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자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출산했으면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양육하고 훈육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혼한 가정에 보면은 남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 얼마를 하라 판결을 그렇게 내리잖아요. 그냥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혼해도 양육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판결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 순종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식들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봤더니 오늘 20절에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혹시 경록게 하면 낙심하기 때문에 자녀가 낙심해서 불행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돼. 자녀를 화나게 해도 안 되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정말 많이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하잖아요. 살면서. 한나는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온유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요. 자녀가 혹시라도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 실망해서 낙심해서 혹시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또 온유함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좀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그 질서가 잡히게 되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벌써 모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내와 남편 간에도 허물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엄마의 허물, 아빠의 허물, 아내의 허물, 남편의 허물. 허물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이지 않아요. 잠깐 만나니까. 잠깐 만나서 그냥 위장하면 그걸로 되는 거고.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훤히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아빠는 맨날 엄마는 왜 그러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너는 이 자식은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이런 갈등, 이 화분의 문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해결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어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행복 만들어야지, 참 이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을,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쉽지가 않은 문제. 그래서 오늘 그러면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참 나 자신도 컨트롤하기 힘든데 우리 가정,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이제 본문을 보면 자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18절부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뭡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하라고? 복종하라. 이렇게 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9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이를 잘 새겨서 행함으로 옮길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구나. 내가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한번 꾸려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잘 묵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경험에 비춰서,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경험에 비춰서 이렇게 하라. 목사님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목사님도 허물이 많습니다. 목사도. 그러나 저는 경험에 비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 말씀은 잘 새겨서 오늘 주신 말씀은 잘 새겨서 내가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18절부터 오늘 본문 21절까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아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정이 정말 행복하면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하고, 기초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뭔가 흔들리고 갈등이 있고 가정에서 부딪히게 되면요, 인생이 불행해 돼요. 금방 불행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한번 만들어가 볼까.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누구나 그걸 소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소망하고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나더라도 남편은 아내를 좀 참아주고 또 기분을 때로 해서 맞춰줄 수 있고, 말도 온유한 말로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아내가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가질까. 어떤 집안에 보니까 또 가끔 꽃도 하나 사다가 또 딱 안겨주기도 하고 막 하더라고 보니까. 나는 꽃 안겨주기 별로 한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참 방법이고, 그런 우리가 잘 이제 거기 안에 여기 안에 다 기초적인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가정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정이 주 안에서 정말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복된 가정들을 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 우리가 항상 가정 생활을 하고 1년 내내 이렇게 가정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정의 달에 한번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 삶의 행함으로 옮겨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화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네. 주 드리네. 주 드리네.
위해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를 위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에 하나 구분하여 하나님 것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되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바라는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자를 위해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환경 위하로 또 이렇게 꽃꽂이로 또 여러 가지 방역으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이 있사온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마다 감찰하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교회의 속신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교회 보면 이제 헌금 계좌 번호를 적었는데 어떤 분들 가끔 이제 전화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헌금 계좌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번호가 있고요. 우리 어린양교회 재정은 전부 이 통장을 통해서 입출금이 됩니다. 여기서 전 재정은 현금 지출이 아니고 통장을 통해서 전부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자가 바로 이 구자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온라인 계좌 할 때는 이 번호로 헌금을 하시면 되고요. 자, 2021년 전교인 성경 1일 1장 하루 한 장이기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잊고 있는 줄 알아요. 계속 광고가 나가죠. 이거는 반드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꼭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영어로 준 TV에 이걸 위에 이제 들어가서 찍으면 그 아래쪽에 구독란이 이렇게 있어요. 구독을 누른 뒤에 위쪽 좌측에 준 TV가 있더라고요. 그걸 누르면 어린양 교회 예배 1년 동안 동영상이 여기에 쫙 뜹니다. 어린양 교회만. 저도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해봤더니 이게 나오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해서 거기 동영상 들어가면 1년 동안 설교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기 1일 3회, 소독 1일 1회, 환기와 소독 대장을 음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평일에 본당 출임하신 분은 환기시키시고 체크, 대장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몇 명씩 이렇게 들어간다, 수용할 수 있는 걸 이제 그 양식을 갖다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당은 이제 20%, 그 다음에 제2교육관이나 1교육관은 기본 20명입니다. 교회는. 만약 좌석수가 30석이라 해도 20%면 6명밖에 안 되잖아요. 6명이 아니고 기본 20명까지는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공문을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2교육관에도 20명, 4층 1교육관에도 20명, 여기는 20%, 28명. 입구에다 이게 적어놨습니다. 보면 되겠고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입구에서 열체크, 손소독제 반드시 사용하시고 기침할 때는 소매로 입, 코 가리고 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벗지 마시고 거리 유지, 스트가 있는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에 곧장 귀가합니다. 귀가 후 손 씻기를 반드시 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네, 75세 이상, 저도 백신 접종을 했어요. AZ. 저는 이제 병원, 지방에 병원에 전화 와가지고 했는데, 뭐 별로 부작용이 없었어요. 부작용 없이 이제 2차 또 7월, 11월 맞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중보기도 여기 보면은 백신 접종 성도 후유증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백신 접종하신 분들 후유증 없도록 해달라고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중식은 없고 컵라면과 또 음료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냥 드리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여러 저소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